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할 때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술 쏙쑥 성경으로 마가복음 13, 14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 14장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유다가 배반하고 마지막 6월절 거기서 주기례를 만드시고 이제 잡히셔서 공회에 서시는 내용입니다. 13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한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 성전을 만든 돌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이 성전 건물은 과연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죠.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유대 총독을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에돔족에서 유다,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된 헤롯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되죠. 헤롯 왕가를 창설합니다.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자기가 이방 민족이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활동하실 그때는 46년 되었습니다. 46년. 그리고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성돼서 무려 84년이나 4년이나 걸리는 건물인데 우리 예수님 그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완성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6년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64년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은 6년 뒤 로마 티투스 왕자 장군, 나중에 티투스 장군이 돌아가서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니까요. 멸망합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느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헤롯 성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다시 간략하게 한번 제가 도움말을 준비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무려 84년에 걸쳐 건축되었으나 BC 20년에서 AD 64년이니까 AD 64년은 헤롯 1세 왕의 사후입니다. 성전 완공 7년 만인 AD 70년에 훗날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티투스 왕자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3절,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언제이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중 후반기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5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7절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치고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터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세울 것이며 공회에 넘겨 너희에게 매질을 할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왕들과 권력자들 앞에 설 것이고 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10절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절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4절입니다.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가증스러운 물건, 우상이죠. 이게 어디냐? 서지 못할 것. 어딜 말합니까? 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마침내 적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 자기가 경륜을 받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7년 환란 전반기에는 유대인과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에게 뭡니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약속하지요.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는 약속을 파기하고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이게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때가 뭡니까? 바로 마지막 때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15절 그때가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도망을 쳐야 하므로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불행한 날이다. 너희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19절입니다.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이런 환란은 창세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절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에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을 감해 주셨다. 21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 있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간계죠. 마지막 발악이죠. 할 수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어떡합니까? 미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 1서는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건 뭐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가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말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들이 막 말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럽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으로 너희는 삼가 조심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이므로 너희는 삼가 조심해라. 환란이 지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재림 때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네, 계시록 6장 8장에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보시자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환란이 지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막 천둥과 번개만 쳐도 두렵고 혼란스러운데요. 26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가요. 그러나 끝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 뭘 말합니까? 큰 권능과 영광,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권능, 영광, 빛으로 나타나시겠죠. 그죠? 찬란한 빛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많이 봤죠. 그죠? 상상 그림으로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에 대해서는 진짜 구름인지 아니면 많은 흰옷 입은, 그죠? 죄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의 무리인지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튼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 27절입니다. 또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내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을 모시우죠.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사방에 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1000만이 안 됩니다. 한 900만쯤 된다고 합니다. 다 모아드릴 거죠. 그죠? 28절.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일은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의 징조, 그죠?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죠? 고난이 오고. 3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질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질 수 없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33절. 삼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네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주인과 같아.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 저녁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절.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도 늘 준비하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요. 37절.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되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합의했습니다. 1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흉계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6월절 곧 무교절 대명절 이틀 전이었으므로. 2절. 명절에 우리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 염려가 있으므로 명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절.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3절. 우리 예수님께서 배단위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한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나드향, 히말리아 인도산 고급 향수인데 상당히 비쌌다고 하죠. 얼마나 비쌌는가 안에서 보시겠습니다. 4절. 이를 본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며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라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를 본 사람이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300데나리온 얼마큼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임금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37절에서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을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그 이상 먹을 수 있는 돈이네. 그런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7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지금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8절. 이 여자는 온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읽으며 기억하잖아요. 그죠? 마침내 이제 제자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10절.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스승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죠. 11절. 대제사장은 가롯 유다의 제안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은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은돈은 3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노예 한 명 정도의 값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돈으로 어떻습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 그랬죠. 그걸로 봐서는 상당한 값어치였다고, 그런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에다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에게 너희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들어가. 14절.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해라. 그래야만 그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큰 다락방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 집,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만찬 장소로 사용되고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이 있어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 주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저는 성만찬을 주기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주님을 기리는 예식. 우리 주님도 이걸로 나를 기리라 그랬고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왜 성만찬은 만찬 저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예배 후에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 후에 하잖아요. 그럼 성오찬이에요. 그죠? 등등 해서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네, 스승을 판 가롯 유다지요. 가롯 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그를 뭡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데빌. 자, 왜냐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베드로 사도에게도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강력히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그때 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다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후 또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 다 마시게 하신 후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약속의 피다. 예. 떡은 뭡니까? 떡은 우리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새 약속의 피. 자,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요. 6월절 만찬을 지금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죠. 이거 6월절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죠? 새 6월절을 만드셨어요. 새 6월절을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6월절 만찬과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정하신 주기례 로즈 리먼브랜스 워십을 끝내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서 이제 잡히시죠. 여기 찬미는 할렐시 찬송이라 가지고 시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있는 시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리합니다. 여기서 새 6월절, 그죠? 6월절 만찬을 끝내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새 6월절.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몸을 주는 떡, 내 약속의 피, 포도주. 그래서 새 6월절 행사, 피로 세우는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세족식이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새 6월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날에 세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새 6월절 행사는 주기례하고 세족식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로즈 리멤브런스 워십, 워십 대신 뭐 세레머니, 서비스, 오디넌스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만찬들에서 언급을 하죠. 세족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효시 시작입니다. 주기례와 함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참 종교 의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말고도 사람들은 세족식을 잘 알고 있고 섬기는 리더십을 말할 때 이 예를 듭니다. 또 이 예식을 행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목자를 칠 것이므로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가복음 다음 장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우리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이에 베드로 사도가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더욱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굳게 다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과연 이 다짐이 지켜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절하시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조금만 상처나도 아프다고 난리인데요. 우리도 예수님 심정을 몰랐지만은 제자들도 모릅니다. 보세요. 32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가시더니 늘 세 제자를 데려가셨죠. 그죠? 변화산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갈 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4절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3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 땅에 엎드려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제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 아바는 시리아어로 아빠,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아바. 파더죠, 파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땅에 엎드려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시간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여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영어로 말하면 went further a little 맞죠? 그죠? 그 다음에 going a little further 다 같은 뜻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만 a stone's throw beyond them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영어 속도는 제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영어 속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 그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엎어지면 고달거리죠. 엎어지면 고달거리. 아니면 뭐 지척 이런 식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잘 번역했는데 영어도 잘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A stone's throw beyond them.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 근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도 이겁니까? 이겁니까? 다 다르죠. 그죠? 자, 37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세 제자에게로 돌아오시니 깨어있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은 깨어있기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가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보시니 세 제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피곤해 잠이 밀려와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졸리다고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실 생각하니까, 그죠? 나중에 어떡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요. 새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 죄송해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신 후 다시 오셔서 새 제자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43절입니다. 곧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려보낸 성전 경비병과 함께 왔습니다. 44절 우리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내 스승 예수님이시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시오라고 군호로 정한. 자, 군호로 정하다. 이제 여자들도 알겠지만 남자들 이제 군 복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마다 그 암호가 바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그 암호가 백두산 그러면 답이 한라산 그러는데 백두산 이제 누가 왔을 때 백두산 그럴 때 한라산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건 외부 침입자입니다. 그게 이제 군호, 암호인데, 암구호인데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군호로 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내 스승 예수님이다. 이제 잡으러 왔는데 밤이니까 12제자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잘 분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내 스승 예수님이니 체포하라고 군호로 정했다입니다. 4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님 하고 입을 맞추자 성전 경병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47절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성전 경병의 칼을 빼앗아 성전 경병을 내려치자 그 성전 경병이 급히 피했지만 그만 귀가 잘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칼로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사도라고 지명돼 나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성전 경병도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고. 또 뭡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뭡니까? 명언. 우리 인류에게 아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칼을 쓴 자 다 망했죠. 징기스칸, 나폴레옹, 나치 히틀러, 일본 제국주의 앞으로도 망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와 의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승리하십니다. 4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나요? 49절 내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를 잡지 않은 것은 모두 성경 예언을 이루려 함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51절 그때 한 청년이 맨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성전 경병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마포를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 바로 아마포를 두르고 있던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고 추정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53절입니다. 성전 경병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해 대제사장의 관저로 데리고 가니 거기엔 이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사도는 잡혀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 안뜰에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과 모닥불을 찌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3년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닌 정이 있죠. 돌아와서 멀찍이 따라갔죠. 그죠? 5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우리 예수님을 공의에 세우고 우리 예수님을 처형할 증거를 찾았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의장 1명,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포함한 70명, 제사장 24명, 서기관 22명, 장로 23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지방은 23명이었다고 합니다. 56절. 이는 우리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저의 말을 들었는데 저는 손으로 무려 46년이나 걸려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롯 성전이 헤롯 사후에 84년에 걸쳐서 완공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때까지는 이제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에게 46년에 걸려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 상징과 은유를,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때 이해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자, 그죠? 로 보고 고소한 거죠. 자,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시.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의 3일과 부활을 말합니다. 또 이걸 예수님께 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요나의 표적,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은 것을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있은 거 이렇게 대지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3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그죠? 그걸 말씀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찌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만 60절.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께 너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61절.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다시 우리 예수님께 네가 진정으로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인 제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3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한 거죠. 어찌 우리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들은 방금 들은 이자의 말은 신성모독이 아니오. 의원님들은 이자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죠? 라고 묻자 의원들은 모두 다 신성모독이 분명하오. 그래서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분명해요 라고 정죄했습니다. 6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62절에 그랬죠. 제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인자인 제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신성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참담한 말이죠. 그래서 63절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 우리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들은 방금 들은 이자의 말은 신성 모독이 아니오. 의원들은 이자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묻자 의원들은 모두 다 신성 모독이 분명하오. 그래서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분명해요 라고 정죄했습니다. 65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침을 뱉었으며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선자 노릇을 했으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놀렸습니다. 네, 제 성경은 수필 성경에서 제 수필이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이런 수모를 견뎌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의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희롱과 모욕을 참으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마침내 인류,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66절 대제사장의 한 시녀가 대제사장 관저 안뜰에서 모닥불을 쬐며 우리 예수님의 신문을 지켜보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 사도에게 다가와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든 사람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라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시녀가 베드로 사도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인 예수와 한패가 분명해요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또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함께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저 예수의 도당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자 71절 베드로 사도는 이번에는 저주를 하며 맹세코 나는 당신이 말한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대제사장의 관저를 나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 다 읽고 공부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15, 6장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승천 들려 올라가신 게 끝이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